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보면 장독대 사이에 백합 한 송이가 꼭 핍니다. 해년마다. 어렸을 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백합꽃처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습니다. 개척을해서는 3번 예배당 바로 지금 그 시간표가 있는 광고판 옆에다가 동백꽃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떤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피어나는 겨울의 꽃 동백꽃, 저렇게 굳굳하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줄곧 해오면서 목회를 해왔는데, 최근에 제가 부총회장을 출마하면서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도가 될 것인가. 저나 여러분이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세상은 갈수록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지만 뭔가 거룩한 영향력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거룩한 영향력, 뭔가 다른 인격과 성품과 섬김과 사랑과 정직과, 세상은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또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말들 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겸손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10주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들, 그래서 욥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등등 쭉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에스더 왕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왕후의 이야기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이죠. 주전 470년경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져 버렸고, 136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 참고 기다리다가 북쪽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의 나라의 멸망을 보면 남쪽 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아이 뜨거라 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경외해야 될 텐데, 기회를 적어도 136년이나 주었는데 남쪽 유다 역시 패역한 세대라. 하나님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았어요. 종교 생활은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영향력, 복음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다 팔려가게 만들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세 차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안식년을 490년 동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6년 동안 땅에 농사를 짓고 7년째 된 해에는 땅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생각 노력으로 안위와 풍요를 누려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70번이라고 하는 490년 동안 7년만 한 번씩 해야 되니까 70번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어다 놓고 땅을 70년 동안 쉬게 만들어 버렸어요. 기가 막히지 하나님. 그리고 70년 후에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회개하며, 그때서야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제일 중심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복하며 회개할 때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해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게 하여 다시 귀환시키죠. 귀환시키는데 역시 세 차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면 세 차례에 의해서 다시 귀환을 시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귀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첫째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도 안전을 누리는 사람들. 다시 황폐한 땅에 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안전을 누리는 사람들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기반을 둔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행정적인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예를 든다면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이 지도자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는요, 제일 돈 있는 사람이 먼저 국내를 떠납니다. 네, 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또 떠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 또 누가 못 떠났을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되는데 누가 귀환하지 못했을까요? 까짓것 막 가는 인생인데 하고 고령자들, 그리고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그냥 여기서 뭐 죽지 뭐, 그런 사람들이 고국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누가 못 갔을까요? 신앙적인 동기가 부족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신앙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누가 또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이유로 흩어져 놓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를 않았죠. 근데 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하고 이들은 남아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고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희들이 그렇게 포로가 되게 만들겠니? 굶주리게 만들겠어? 노예로 만들겠느냐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다 보니까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희들 뭐라고? 그래서 밑에 있는, 바벨론 밑에 있는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힘을 키웁니다. 강한 군사력을 키워요. 그래 놓고 페르시아로 하여금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걸 깨우쳐 주신 거죠.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하고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그리고 오늘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아닥사스 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반 역사책에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을 크세르세스 왕이라고 합니다. 일반 역사책에는. 그 사람이 통치를 해가는데 영토를 매우 확장시켜 나갔어요. 어디까지 확장시켰느냐? 인도 남쪽 구스까지 확장시켜 나가지고, 우리나라는 8도지요. 127도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큰 나라가 됐겠습니까? 광활한 나라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전쟁하면서 애굽과 바벨론에서 반역을 제어하며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한 뒤에 3년 만에 즉위식을 합니다. 왕이 즉위식. 3년 동안 못 하다가 그 왕이 즉위식이 있었는데, 그 잔치를 무려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6개월 동안. 그 잔치는 왜 하느냐니까 자신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과시하기 위해서라고요? 네, 권력이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해요. 그 잔치 1회째 되던 날입니다. 1회쯤 되니까 왕이 술에 많이 취했겠죠. 술에 취한 왕이 자신의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운 미모를 또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스디를 부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을 것 같아요? 술 취한 남자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장식품처럼 서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 권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술 취한 남자들이 그냥 늘어져 있는데 이 고고한 인품을 가진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 앞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와수도듯이 마찬가지. 술 취한 남자들 안에 내가 장식품을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럼 사실 사형이에요. 대단한 용기죠. 왕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분노해가지고 곧장 법률가들을 불렀어요. 법률가들은 고령자들입니다. 예, 권위가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법률가들을 불러가지고 자문을 구합니다. 와수대가 내가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불렀는데 오질 않았지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폐위시켜야 됩니다. 왕이시여,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폐위시켜버렸어. 자, 그리고 이제 새 왕후를 맞이해야 되겠는데 앞전에는 법률가, 나이 많은 법률가들의 얘기 조언을 들었다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조언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젊은 신하들을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진 왕후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의 시각은 다르지요. 젊은이들의 기도는 첫째 아름다움이야.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은 전국 127도에다가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열었습니다. 미스 페르시아 대회. 그때에 뽑힌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스더 왕입니다. 에스더 왕. 에스더는 누구죠? 유대 소녀입니다. 바벨론 사람,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리따운 처녀였죠. 근데 이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고아로 지내면서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살았죠. 에스더가 있는 곳에 항상 모르게 삼촌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궁궐로 들어감으로, 왕으로 들어감으로 왕은 모르드게를 자연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신하로, 왕의 신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요. 늘 자주 왕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페르시아 이 지역의 왕후가 됐지만 당신은 유대인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절하고 내가 숭배해야 될 사람은 부른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은 인간인 것이야 하면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람에 위에 하만이 어떻게든지 모르드게를 무릎 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무릎 꿇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분개로 인하여서 저 녀석을 죽여야지. 저 놈을 죽여야지.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유대 민족을 없애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은 300톤을 드리겠습니다. 이야, 유대 민족을 죽이게만 해주면 은 300톤을 준다고 하니까 이 정신 나간 왕이 허락을 했네. 그래서 조서를 내렸어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도록 하라. 하만의 손에 의해서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 안에 통곡하며 저항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마치 그거 같지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미국 백악관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사람이나 나라, 민족이나 교회나 교단이나 기독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 조심스러워요. 우리 장로님들 10분은 100% 당신들이 먼저 목사님이 부총장 총회에서 한국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당신 교회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젊은 안수자님들의 생각이 좀 다르실 거예요. 혹시 목사님 명예로 나서는 거 아닌가 싶기도
기도할 거예요.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역사의 쳇바퀴는 하나님 돌리시는 분이니까. 다음 세대의 안녕과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3년 기간 동안을 정말 3년 동안 내가 담임 목사로 당회장은 하지만 좀 일찍 동사 목사를 세워서 젊고 싱싱하고 팔팔하고 영성 있고 지성 있고 덕성 있고 인품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같이 하다가 그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저는 한편으로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에 거룩한 영향을 미쳐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샘플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는데요. 제가 솔직히 요즘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계획이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변화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음모, 거짓, 명예훼손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때를 위함인가 보다, 한국교회를 위함인가 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가 보다. 우리 다음 세대 20년, 30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풍요를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야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70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리더는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헌신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많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너무 힘들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후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왕후여, 조카 아닙니까? 왕후여, 네가 왕 앞에 나아가 이 일을 막아야 된다. 하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일을 네가 막아야 된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으로부터 부름받은 지가 30일이나 되어버렸어요. 한 달.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규칙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게 되면, 그래서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게 되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것을 왕후에서는 알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 앞에 가지 못한 지가, 왕이 나를 금호를 내밀지 않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지가 30일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죽으려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에스더 4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시 함께.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희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야, 에스더야, 온 민족의 운명, 하나님의 백성의 꿈이 너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우리 민족의 현실이야. 에스더야, 에스더야, 내 인생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최고의 좋은 옷, 귀한 보석, 이국적인 향수, 이걸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이 왕국의 가장 매력적인 여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야. 너의 미모가 문제가 아니야. 너의 인생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려는 일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이야.
정의를 위해서 일하여 크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 민족이 한 민족을 구하고 사악한 최고의 권세를 가진 한 사람을 대적하게 하기 위한 거야. 하만을 대적하게 하기 위한 거야. 하만이 우리 유대인 민족을 죽이려고 하잖아.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 하만의 계획을 막기 위한 것이야. 에스더야, 에스더야. 최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최고의 향수가 문제가 아니야. 너의 몸매가 문제가 아니야. 민족을 살리는 일이 너에게 있는 것이야.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인생 속에 소명을 분명히 짚어주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요, 한 5, 6년 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해수를 병각기 맞는 거예요. 26살 때 했죠. 그럼 41년이 전이네. 26살 때 제대를 하고 25살 때부터 34개월 군 생활을 제대를 하고 1학년 등록만 해놓고 갔으니까 1학년부터 다니는데 그때부터 교회 생활 처음 한 겁니다. 교회를 처음 간 거예요. 2학년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찬양대 지휘를 하고 이랬었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정 선생은 사명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명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나처럼 목사가 되는 거지.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에 오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당신은 사명자야. 짚어준 거지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교회 안에 그 한 100여 명이지 않습니까? 나는 참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네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길인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한마디 했을 때 네가 나중에 판사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한마디 했을 때 이 아이들이 40년, 50년 있지 않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야, 지금이 너의 때다. 바로 이때야.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삼촌, 내가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삼촌도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 후에 저는 법을 어기고라도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게 돼서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게 되면 나는 사형을 당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림자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혹시 안전만 추구하는 삶 아니에요? 아니면 성공이나 체면만을 붙드는 삶 아닙니까?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여전히 아직도 성공이나 체면만을 붙드는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 헌신이 아니고 봉사가가 아니고 그냥 복 빌어서 잘 되고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화 누리는 거 아닌지요? 그것 때문에 나 봉사 안 하겠다, 시간 없다, 그런 건 아닌지요? 어떤 사람들은 야 적당히 미쳐, 주일에 한 번만 가, 그러니까 그 체면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히 교회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곁에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는지요? 소그룹 안에서, 여전도회 안에서 같이 봉사하다가 아니 주방 안에서 누군가가 모르드게처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숨은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요? 아니면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 할 거 없어, 주변에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가족 중에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소그룹 안에 누가 있습니까? 혹시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만남의 연속인데 누구를 만났냐가 참 중요합니다. 모르드게처럼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신앙의 보탬이 되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 숨은 소명을 사명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혹시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망하는 거지 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법을 어기고 왕 앞에 서 있다. 그물을 내밀지 않는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금식하고 갔는데 왕이 그물을 탁 내미네요. 와, 살았다.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죽으라고 왔는데 왕이 그물을 내밀어. 야, 살았어. 그때 왕이 이런 말을 하지요. 5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5장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에서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야, 그대의 소명이 뭐냐래요? 소원이. 요구가 무엇이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네요. 이야, 상상도 못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이성을 초월합니다. 지혜로운 에스더는 왕의 속마음을 압니다. 왕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니까 지혜 없는 여자처럼 그래요? 나라 절반은 주시죠. 그러질 않았어. 지혜로운 여인이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왕의 속셈을 다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왕은요, 잔치.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 명예를 과시하려고, 왕후의 미모를 과시하려고 잔치 했는데 왕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왕에게 제가 잔치를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하만도 함께 오시지요. 이야, 참 지혜로운 일이에요. 우리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도 함께 오시지. 그날 밤 왕과 하만은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 잔치에 참석한 왕은 또다시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두 번째,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또 지혜스러운 에스더 왕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혜스럽죠? 꼭 우리 권사님들 같아. 지혜스러운 권사님들. 에스더는 한 번으로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잔치로 왕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지혜와 인내. 이것이 에스더 왕후의 전략입니다. 지혜와 인내. 그날 밤 하만은 기분이 짱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와, 왕의 잔치에 아무도 부르지 않는데 왕이 나를 불러가지고 왕후가 베푼 잔치에 왕하고 나하고 둘이었다니까 하면서 자기 과시. 인간이 그래요. 왕후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받은 하만, 자기뿐이었다고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아내에게 자랑을 하고 난립니다. 내 영광, 내 지위, 내 자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일 또 잔치에 또 초대받았다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5장 9절 13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친아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자기 과시 명예. 그런데 절대 모르드게는 그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 그런데 이 하만이란 놈은 자기 과시, 자기 명예만 생각. 예.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탐욕입니다. 더 많은 재산입니다. 더 많은 권력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갈채입니다. 박수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만족이 아니라 공허입니다. 이제 하만의 마지막이 어떻게 무너지고 공허하게 되는지 보도록 할까요? 그림자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경험만 추구한다면 인생 말년에 결국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의 아내의 제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남편의 그 부인이야 똑같아. 하만의 아내가 하만에게 뭘 제안한지 아십니까? 높은 교수대를 세우세요.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버리세요. 당신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모르드게. 높은 교수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교수형을 취하시오. 그 아내가. 둘 다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바로 그날 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역사의 쳇바퀴를 돌신 분은 하나님. 생사합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날 밤 왕을 잠재우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왕은 신하를 불렀습니다. 이봐라, 내가 잠이 오지 않는데 말이야. 역대 일기를 좀 가져와서 읽도록 해라. 신하가 역대 일기를 딱 가져와가지고 역대 일기를 읽습니다. 그 일기를 내용이 어디쯤이냐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막아서 목숨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 일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전에 왕을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음모 계획을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살렸어요. 그 부분을 신하가 읽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는 거기에 보상을 안 했다네. 그런 모르드게에게 왕이 보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에 그럼 내가 모르드게에게 뭔가 보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입니다. 하만이 왕 앞에 들어옵니다. 왕은 묻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야, 듣는 소리 중 반가운 소리야. 그럼 난데 속으로. 하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나지.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 나밖에 없어. 아주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7절 9절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6장 7절 9절입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 일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야, 헛꿈을 꾸고 있어요. 헛꿈을. 속 없는 하만 헛꿈을 꾸고 있습니다. 왕은 말합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하만. 그런데 말이야,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지 모르드게야. 하만이라고 할 줄 알았지. 근데 모르드게야. 너희가 직접 그 말을 끌고 가라. 그 순간부터
하만의 몰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에스더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자리에서 드디어 진실을 고백합니다. 저와 제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려는 것이냐? 네, 사악한 하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교수대에 자신이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왕은 새 참모장이 필요했어요. 왕후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옆에서 그 참모 일을 맡아서 일하면 좋겠소?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는 하만의 지위와 재산을 모두 물려받습니다. 역전되지요. 누가 역전시켰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늘 뜻만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왕이 이미 내린 유다인 학살 조서가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이미 내린 유다 학살 조서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왕 앞에 나가는데,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8장 8절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라.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아니라. 이제 에스더가 직접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씁니다. 누가 쓴다고요? 에스더 왕후가 조서를 딱 씁니다. 조서를 쓴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8장 13절부터 17절,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리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옷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야, 기가 막히죠. 유다인들에게 존귀와 기쁨, 죽임당할 수 있는 유다인들에게 존귀와 기쁨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나 에스더 왕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희생, 그의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시고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에스더 왕후처럼 삼촌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희생의 길을 걸어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대를 여러분들이 소개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으로 복음과 함께.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도 저분은 좀 목사답다 해야지. 저분은 그래도 장로답다. 저분은 그래도 권사님답다. 저분은 그래도 크리스찬 같아. 저런 사람 같으면 교회에 가고 싶은데 그렇게 막 삶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힘있게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 전파와 여러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 100배에서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후손들을 살리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